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와 또 행하신 기적이 늘 기억나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늘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자를 행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오늘도 행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느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고 중한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 말씀, 지난주 우리가 20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내요? 말씀을 보내셔서. 그러니 말씀을 믿는 자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43편에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하신 말씀 듣게 하옵소서. 아침에 든든히 먹어야 힘이 난다. 아침에 좋은 거 먹어야 돼. 아침마다 홍삼도 먹고 아침마다 생식도 먹고 아침마다 잘 먹어야 하루가 든든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 말씀 먹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오늘 다닐 길을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내 삶을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다윗과 같은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묶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애굽에 가서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풀어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행할 길을 일러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깨닫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어도 괜찮다. 너희는 와서 먹을 것을 사고, 돈 없어도 괜찮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목마른 자들이 누굽니까? 굶주린 자들이 누굽니까? 다만 지금 물을 못 마셔서 목마르고 먹을 것을 못 먹어서 굶주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갈급하고 굶주릴 때 있죠. 물을 먹지 못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목마르고 갈급한 것보다 더 힘든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은 그 목마름과 그 굶주림의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목마른 사람들 오세요, 배고픈 사람들 오세요 하고 초청하는 그들은 누구냐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3절도 그렇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지금 물을 마시고 양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젖을 먹고 하는 것으로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실상은 목마른 자들, 실상은 양식이 없어 굶주린 자들, 실상은 힘이 없는 그들이 무엇을 통해 회복되고 힘을 내고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금방 먹고도 목마른 세상의 음료가 아니라, 금방 먹고도 힘을 잃어가는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위 가까운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으면 정말 원할 때에도 그 말씀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먹을 수가 없을 것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운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멀어서 못 보는 분 있습니까? 말씀에 멀어서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성경 말씀이 다 라틴어로만 써 있었어요. 들고자 해도 들을 수가 없고 읽고자 해도 읽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비로소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조차도 평신도들은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천금보다 귀하고 성의꿀보다 단 이 말씀이 지금은 누구나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말씀을 자주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고 갈급하여 지금 찾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보니 양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이 아니었고 포도주가 아니었고 젖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목마르고 내가 지금 줄이고 내가 지금 힘이 없는 것이 물 때문이고 양식 때문이고 포도주와 젖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도 물질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고 양식이 아니에요. 직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도 군대와 무기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표를 성취하고 형통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붙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1절, 오늘 중심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 양식 먹어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먹어도 그 세상의 것을 먹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먹어도 그것 가지고 내가 이루었다,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 홍삼 먹으면 뭐 면역력이 좋아지고, 뭐 먹으면 어디 관절에 좋고, 뭐 먹으면 어디 좋다고 하는 그런 선전은 있어도, 세상에 어떤 것이 그것을 먹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양식이 있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고 말하는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였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쉽게 풀어주셨어요. 잠언 16장에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기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런 방법을 쓰시지? 이 방법은 더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명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미련함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비와 눈을 하늘에서 내려서 어떻게 하세요? 땅을 적시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양식이 되어 우리가 먹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도 하나도 사라져버리는 것이 없이, 그 말씀은 모든 심령마다 그 말씀이 닿을 때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나게 하고 그 양식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도우심도 있고 열매를 맺음도 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도 있고 형통함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율법책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말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먹으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 먹으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목표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찾으라, 붙들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고 붙들고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랬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사셨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힘써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왜 우리 주님이 행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그 말씀이 너희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지자가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고 이 마태복음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슨 삶을 사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사셨다는 겁니다. 처녀의 몸에 태어나신 것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태어나신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나사렛 가버나움에 사셨던 것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신 것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을 통해 다 이루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힘써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온 삶을 통해 다 이루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소개되면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다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십니까? 우리 주님도 살아 계십니다. 말씀이 살아 오늘도 함께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지금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여 오라비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지나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배로 온몸을 꽁꽁 매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활력, 살리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은 다 자기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고 돌아와 보니 깨달은 게 있어요. 물고기가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이제 부자가 됐구나. 이걸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왔더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찔러 쪼개어 벌어져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설 때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분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 안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든 기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우리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이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고 그러죠. 그 먹는 것의 증거가 아멘입니다. 우리가 세상 음식을 먹으면 꿀꺽꿀꺽 이렇게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냠냠냠냠 이렇게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먹어요?
아멘 하고 먹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고 아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성취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려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 앞에 주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했습니다. 처녀가 어찌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나를 뜻대로 쓰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 안에 형통하게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라. 그 사는 것이 이 자세이죠.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내신 모든 계획을 성취하고 형통하게 하심의 증거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헌신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을 통해 다 성취되고 형통하게 되오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의 증인들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